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33주간 수요일이고 11월 20일입니다. 루카복음 19장 11절에서 28절이죠. 탈란트 비유예요. 탈란트를 맡기는 내용들이죠.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유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 오려고 먼 고장을 떠나게 되었고, 종 10사람을 불러 10미나를 나누어 주고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 그들에게 일렀죠.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전 이 사람이 저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하지만 그는 왕권을 받아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 오라고 분부해서 첫째 종, 둘째 종, 다른 종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첫째 종은 주인님의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었습니다 한 거죠. 고대 로마법은 사유재산과 시민의 재산 처분 자유를 보호했어요. 이 고대 권리에 따르면 사유재산은 자신의 물건을 사용하고 심지어 남용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자전거를 부수거나 새 옷을 쓰레기통에 버려도 국가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그를 비난하려고 생각하면 그는 자신의 일을 염두에 두고 대답할 권리도 있는 거죠. 이렇게 법적 보호는 사회에서 그 사람의 주도권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죠. 이것이 하느님께도 과연 적용이 될까요? 하느님은 우리가 그것을 남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도록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사용하도록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남용과 또 은사를 이렇게 허락하는 것과. 우리가 사용하도록 주시는 은사.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또 자유롭게 주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직 선을 위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10미나를 종에게 주었고 둘째 종은 한 미나를 5미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미나로 10미나를 만드는 첫 번째 종, 한 미나를 5미나로 만든 두 번째 종. 근데 다른 종은 한 미나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죠. 주인이 냉혹한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으며 종으로 살은 거예요. 종은 종으로 사는 거예요. 10미나를 키운 사람은 주인으로 살았고요. 5미나도 주인으로 살았는데 한 미나를 그대로 둔 것은 주인이 너무 엄격하고 너무 냉혹한 분이라고 해서 그냥 종으로 살아간 것 뿐이죠. 10미나를 벌었다는 것, 5미나를 벌었다는 어떤 뜻일까요? 중세에는요,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이것은 고리대금에 대한 방어책이었다는 거죠. 네, 지금 주방에서 좀 소음이 나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자는 재미있는 주장으로 금지를 정당화한 겁니다. 돈은 죽은 것이고, 그리고 죽은 것은 자녀, 어떤 그 자녀를 더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새끼를 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더 슬프고 또 웃게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태도입니다. 잘못된 태도이죠. 결국은 아무것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생을 믿어가는 신앙인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라면 그것들은 모두 삶과 생명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무엇보다도 영과 영혼의 은사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은사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죽은 돈이라도 활발한 자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선물은 성장과 발전하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본당이라는 거는 단체에서 축제를 하고 또 운동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게임을 해도 항상 그 목적의 일부는 자선을 위한 골프대회, 자선을 위한 바자회, 자선을 위한 축제 이런 걸 벌이지 않습니까? 축제를 위한 축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복음처럼 성장과 발전, 자선 활동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사랑으로 하는 축제가 되는 것이죠. 모든 선물은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발전하는 삶의 부분입니다. 예술가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 잊어버려라, 먹고 쉬고 일을 또는 창조, 자기가 하는 것만 집중한다? 우리는 모두가 화가나 시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모든 예술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삶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재능들을 주신 거예요. 각자의 탤런트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는 모든 선한 것에 대해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진 자는 더 받을 거라고.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국가는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적게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죠. 복음은 어떻게 이러한 개념, 정의에 대한 자연스러운 욕구를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돈의 분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물질로 비유를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적인 은혜를 얘기한다. 은사를 얘기한다. 은총을 얘기한다. 하느님 나라를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손가락을 가리키는 목표는 바라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는 그런 오류를 성경을 대할 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은혜는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자연에서도 더 많은 활력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성장하고 번영하죠. 초인적인 활력이 더 많으면 우리는 더 빨리 성장합니다. 은혜는요, 은총은요, 하느님과의 대화,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은총을 받을 것이다.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랑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느님과의 사랑과 우정이 더 친밀해지며 삶의 기쁨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은총을, 하느님의 은혜를,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항상 더 많은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모두가 한 미나를 받았지만 10개, 5개 그냥 놔두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을 돌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미나를 많이 우리가 만들어내고 자선을 베풀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되기를 기도드리고 영혼 돌봄 많이 소개해 주시고 구독 선교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